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75살 되신 할아버지가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부부 사이에 서로 불편해지고 화가 나면 부엌으로 갑시다 하고 부엌으로 간답니다. 부엌에 가서 할머니는 부엌 일을 하고 할아버지는 산책을 하러 간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가 있을 때 화가 납니까? 참습니까? 집에서 상대방의 실수를 했을 때, 아내가 실수했을 때 화가 납니까? 참습니까? 도와준다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멋져요. 멋지죠? 집사님 어떠세요? 남편이 실수를 하면 화가 납니까? 참습니까? 참는 거예요? 저 집도 괜찮죠? 다른 집은 어떤가요?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화가 나서 못 참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합니까? 많이 참습니까? 그게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상대방을 조정하도록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 조정당한다. 기분 나쁘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내가 조정을 해요. 그건 나쁜 겁니다. 근데 사랑은요, 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더하면 그것은 만남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당신이 가진 것을 빼면 그것은 그리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당신이 가진 것을 곱하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가진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하나라면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빈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빈손으로 세상에 보냈습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답니다.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한평생 얻어낸 것, 그 많은 것들을 다 놔두고 천국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만 가지고 오라고. 태어날 때도 빈손, 떠날 때도 빈손. 근데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사랑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큰 개념 속에 작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개념이 큽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될까요?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제가 선교제에 가면 꼭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두 가지를 하냐면, 첫 번째, 첫 시간에 강의하기 전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래요. 그건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미 다 알려줬으니까. 1시간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성경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된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알게 해준 겁니까? 제가 가서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저를 믿게 됐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났을 때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서를 통해서 많이 아셨죠. 다들 그렇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눈이 동그래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이 많은 목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요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거 인정받고 싶으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바꾸셔야 돼요. 나를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 잘해, 이것 잘해, 이것 잘해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이 많은 각시, 사랑이 많은 신랑.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이 편지는 우리가 아까 24년 3월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스데바나, 보르나도, 아가이고. 이름이 좀 어렵죠. 그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취합해서 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고린도 교회 대표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전체적인 문제를 취합을 해서 빌립보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참 맛깔스럽게 잘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다 말을 언변이 좋았다. 말을 참 맛깔스럽게 참 잘했다. 잘한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가 참 많았다. 여러분도 은사 경험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는데 사랑이 없었고 말은 천상유수같이 잘했는데 사랑이 없는 말을 너무 맛깔스럽게 잘했다. 교회도 막 부흥됐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는 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가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못 견디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치 없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전에 소개해드렸죠.
거기에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인정해주는 말을 한답니다.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말로. 오, 참 멋있어. 참 잘했어. 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나. 오, 너무 말 잘해줬어.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한대요.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빈정되고 투덜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인정해주는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 안 하면 인정해 줄 것도 없던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같이 쓰고 싶으대요. 같이 안 있고 싶어. 같이 있으면 신경이 일나, 불편해. 사랑 없는 증거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시간을 쓰고 싶대요. 몇 시간을 써도 좋고 며칠을 써도 좋고 몇 달을 몇 년을 써도 좋대요. 이게 사랑이랍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싶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스킨십을 한답니다. 손을 잡고 터치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인정해 주시죠. 내가 선물도 주셨죠. 내하고 시간도 널널하게 같이 쓰시죠. 예수님이 나를 늘 만져주시죠.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가지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으면 나를 참 유익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참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이 1절로 3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은 내가 배우지 않는 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겁니다. 영어를 안 배웠는데 그냥 영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 번 외국에를 나갔는데 통역을 이상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통역 가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때를 썼답니다. 하나님, 저 엉터리로 통역하는데 저거 안 세우고 제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이 방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짜 말이 되더래요. 이 방언은 분명한 언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따따따따따 이게 방언 아니고 라라라라 이거 방언 아니고 분명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 이걸 뭐 방언 그래요. 그렇게 방언을 능숙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목회 경험으로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은사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뭐 하라고? 사랑을 나누시라고. 사랑. 그 다음도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 부럽죠? 그가 해주는 말,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요, 네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너는 참 복 있는 여자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성경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그런 말을 해도 사랑 없이 마리아에게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 기도가 상달됐다라고 해주는데 그 천사의 말조차도 사랑이 없이 전해줬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줬는데 그 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사랑해봐. 사랑.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관계 맺기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그래도 성공해야 돼.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출세해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돈은 있는데 배우는 거는 많았는데 인생이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망가집니까? 뭐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회사에서 누군가가 일찍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납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떠나죠.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 삶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하세요? 그럼 내 인생이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끝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사람보다 물건이나 일이 더 중요했던 순간들을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여러분, 일이나 물건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일 중심으로 사셨죠? 아닌가요?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막 다른 박질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어떤 일보다도 어떤 물건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누구하고 더 시간을 같이 쓰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써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머릿속에 막 돌아갑니까? 사람들은 신비한 은사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사 그러면 꼬북 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럽니까? 2절 보십시오. 내가 애언하는 능력, 은사지요. 애언하는 은사.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은사를 받은 어떤 분이 계셨어요. 기도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 기도원 원장 어머니라고 불려졌던 그분이 후원을 해서 목사가 한 30명 정도 그 도우심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애언의 은사가 아주 특출했습니다. 꽤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원장님이 세상을 떠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목사가 된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어머니 되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연락이 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 후원했던 목사님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어땠을까요? 그 목사님들 충격이었죠. 은사는 불같이 나타났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말을 하든 은사를 행하든 사랑이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 받기 전에 사랑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은사가 와야 되는데 사랑은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는데 은사는 덜커덩 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은사예요. 사람 잡는 은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은사.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설교도 말이잖아요. 말이죠. 그런데 목사가 사랑이 없는 말을 계속해야 된다? 설교를? 그건 어떨까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 스스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랑도 없는데 그냥 말만 해대면 아무것도 아닌 목사잖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보다는 어떤 목사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실랍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만 최고라 그러죠.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근데 그 믿음조차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언어폭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그때만 아프고 말아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받으면요, 두고두고 아파. 사랑이 없는 언어의 폭력. 3.1절 때 서울시청 광장을 가봤어요. 사람들이 엄청 모였더만요. 가고 싶지 않아도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단상에 서서 말하시는 분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사랑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듣기는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이랍니까?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집에 구제로 쌀을 이렇게 20포대, 20kg짜리 한 포대씩을 갖다 드리는데, 목사님 차에다가 잔뜩 싣고 그 집 앞에, 권사님 집사님들 집 앞에 가서는 저보고 갖다 주고 나오라 그래요. 목사님 차에 계시고 저보고 갖다 주고 20kg 한 포대 들고 갑니다. 배를 눌리면은 정봉석 전도사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세요. 목사님이 갖다 드리면서 가져왔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불편해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아하, 구제라는 거는 주는 쪽도 중요하지만 받는 쪽도 중요하다. 주는 쪽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받는 쪽도. 그렇죠. 근데 그 권사님 여지없이 거절하면서 내가 무슨, 오케이, 크게 해봐. 내가 무슨, 와, 들고 간 것도 무거운데도 무거운 거 들고 와야 돼 또.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거. 주는 사람도 사랑으로 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구제한데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꽝이야. 네 인생 꽝이야.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있으면 멋지다. 다시 3절 끝에 보십시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희생하는 겁니다.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내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관심 있게 보셨어요. 관심 있게 보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내게 사랑의 극치로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용서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 내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 사랑하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천지창조는 6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보내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2000년이 아니죠. 4000년을 준비하셨죠. 사랑을 4000년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사랑할 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길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기 딱 좋은 시간은 지금이야. 사소한 일, 어려운 일은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우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사랑으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으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십시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만약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으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십시오.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시간으로 나타내 줍니다.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연애 결혼하신 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둘이 데이트하는데 누가 끼어들었어. 어때요? 기분이? 별로가 아니라 때리 패고 싶지. 당장 쫓아버리고 싶죠. 자,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면 누군가가 끼어들면, 사단마귀가 끼어들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어떨까요? 신경질 나고 못 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서둘러야 될 일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